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이미 누가복음 9장 22절 또 9장 44절에서 각각 등장한 이후에 본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 하신 3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하실 순환에 대해 세 번이나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계시고 이 일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사실로 이루어졌고 회개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하는 일들이 마무리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 또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따르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로 기대하며 따르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세 번이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 없듯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믿는 사람만이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보다 먼저 매 맞으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처절히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죽음은 결코 그를 삼키지 못할 것을 확신하기에 담대히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대조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희망 없이 길가에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귀가 쫑긋할 소식이 전해집니다. 37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앞못 보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능력 있는 분이라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간절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비록 그 앞에 있던 무리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꾸짖어 잠잠하도록 하였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더 크고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 사람과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 집중한 채 그의 간절한 소원인 볼 수 있게 해달라 주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이 어떤 의심도 없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믿음대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가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18장의 내용은 기도와 관계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앞못 보는 사람의 모습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으로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실제로 주변에서는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할 것이고 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우리를 낙심하고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넣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까지도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나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대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사실은 이런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는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내게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 이끌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